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도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은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느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도덕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음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장이 비슷한 내용이었죠. 지난 5장에서도 음행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근친상간에 관한 것을 초점으로 잡고 있었다면은 오늘은 그 일반적인 음행, 그 성적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해서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특히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이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처럼 여성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쫓는 우상을 담당하는 그 여성 사제들을 쫓으면서 쾌락을 쫓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이원론적 철학 가운데 빠져있는 이원론적 철학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원론적 철학에 따르면은 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하다. 영혼만은 깨끗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은 몸은 어떤 죄에 빠져도 상관이 없고 영혼만 깨끗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이원론에 빠져 있어서 내 몸에는 모든 것이 내게 허용이 되고 내 삶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이 누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이원론에 따른 자유로운 생활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를 삶을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 또한 아주 문란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닙니다.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제재가 존재합니다. 어떠한 제재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해방되었지만 사랑의 의무에서는 해방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제재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것들을 따져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한다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음행에 관해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식욕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도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음행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빗대어서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체의 욕구인 그 식욕을 포함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패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 몸을 그래서 마음대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몸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들의 몸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섬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일부인 것이죠. 각자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부분들이 움직일 때 각각의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몸이 움직일 때에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우리들인데 지금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욕구와 쾌락과 정욕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관계가 약해지고 흐려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를 떼어내어 세상적인 쾌락, 음행, 그것을 갖다 붙이는 모습, 이런 모습은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떠한 모습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바른 모습일까요? 그냥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단지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한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 한 지체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항상 나의 모든 삶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머리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힘쓰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과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집을 이사할 때 보면은 이사하기 전에 집에 가보셨을 겁니다. 이사하기 전에 집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아무것도 없죠. 가구도 없고 카펫도 없고 어떤 물건도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집에 사는 이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 넣어져야 합니다. 그 집이 신혼집이라면은 신혼살림에 맞게 물건들이 갖춰져야 되고 자녀들이 사는 집이라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는 집이라면 그분들의 편의에 맞춰서 집이 잘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집에 사는 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성도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바꾸어야 필요한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몸이 어떤 상태로 변화해야 되는가?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더러운 죄들은 멀리하고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혹여나 내 안에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과 환전한 이들을 모두 내쫓으시면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쳐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몸,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거룩한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 안에서 거하고 있기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도록 도구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음행에 빠져 자신의 몸을 내주는 것,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 자신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은 모든 권리와 결단함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결정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들의 몸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20절에 사셨습니다, 사셨다라는 이 원어는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산 자가 희생을 치름으로 그 자를 풀어주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예 상태였던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였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심으로 사신 그 구속 행위는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행위였습니다. 값을 치렀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의 그 해방은 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였고 다른 어떤 값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지불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각각의 몸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해방과 구속을 받게 됩니다.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전 인격 모두가 해방과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았던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몸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과 정욕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 너희가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치른 몸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음행하고 매춘을 따라다니고 세상적인 그 쾌락을 쫓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2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니? 왜 음행하고 너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니? 그러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누구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내 삶의, 내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삶의 일부만을 극히 일부만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